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그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인생은 저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그리고 어릴 때가 있으면 또 청년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청년의 때가 있으면 중년의 때가 있고, 또 중년의 때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노년의 때가 있어요. 다 이것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시간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 내리는 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 개념과 상관없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그 목적과 의미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노년의 때에 있는 분들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젊음의 때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은 다섯은 어떻다 그래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그 슬기로운 자의 모습은 마지막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며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가 슬기 있는 자예요. 내 영혼의 마지막 때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을 알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슬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마지막 때를 위해 등불에 무엇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불에 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누가 온 거예요? 신랑이 오고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디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름을 뒤늦게 사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주인이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때를 놓치면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흔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 구원의 때를 잘 기회를 삼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정말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가려고 했지만 그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 그 혼인잔치를 갈 때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등불을 준비해야 돼. 등불에 무엇을 충분히 담아서 가져가야 돼. 기름을 담아서 가는데 이것은 누가 대신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당 한 사람이 각기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준비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등불에 같이 얹혀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준비한 등불과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 만약에 등불과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들어간 사람을 당시 풍습에 의하면 불청객이나 도둑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들이지 못해요? 혼인잔치에 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풍습을 근거 삼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자 준비해야 될 등불과 그 등불에 불을 밝힐 그 기름을 각자 개인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풍습은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라고 다 같은 등불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등불은 어떤 등불이 있고 또 어떤 등불이 있어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서 불을 밝히고 어둠을 쫓아내는 등불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등불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등불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등불은 있으나 기름이 부족하여 더 이상 타지 못하는 등불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충분하여 환하게 빛을 비추는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마지막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환하게 비추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신랑 맞을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등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등불이 등불로서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돼요? 기름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오늘 미련한 다섯천에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무엇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비유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불타는 꺼지지 않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 믿음 있어요. 저 믿음 생활해요.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꺼져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무엇이죠? 온전한 믿음, 꺼지지 않는 믿음, 늘 불타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을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답을 찾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불에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여전히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빛나는 믿음을 준비하고 늘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 믿음의 등불이 지금 잘 타고 있는지, 기름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거죠. 기름이 부족하여 믿음이 꺼지진 않는지, 믿음이 죽어버리진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려면 우리의 영혼을 위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영혼을 위한 기름이 충분히 준비돼야 믿음이 믿음으로써 살아서 역사하는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의 기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믿음을
믿음 되게 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살아있고 믿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받은 믿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몸부림의 시간과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의 미천마저 다 없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믿음 없습니다 라고 그냥 실토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의 믿음의 지수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 깨어서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나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꾸 환경이 더 커 보이고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믿습니다. 하루 종일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믿음은 더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성령 안에 깨어서 나의 믿음의 지수를 스스로 점검하며 그 믿음이 온전한지 세워가는 그 몸부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지 부족한 믿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늘 깨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으로 지배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늘 24시간 성령의 생각 가운데 내가 지배받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관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과 해석으로 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믿음과 성령은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련한 다더처녀 왜 미련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미련한 거예요? 그건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늘 믿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미련한 다더처녀가 아니라 그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믿음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더처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다더처녀는 아마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오겠어? 신랑이 늦게 오겠어? 라며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올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이 늦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 기름이면 신랑이 올 때까지는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이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 라는 자기 생각이
먼저 지배된 거예요. 그 생각이 지배를 받은 거예요. 혹시 세 번째로, 혹시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면 기름을 많이 준비한 다른 처녀들에게 빌리면 되지. 당장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나중에 혹시 기름이 떨어지면 빌렸으면 되지. 이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얹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나 개인의 온전한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 네 번째, 내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혹시 늦게 도착하더라도 신랑이 거기서 뭐 할 거야? 기다려 줄 거야. 이런 네 가지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지 못하겠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겠다.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무엇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무엇의 지배를 받은 겁니까?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영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련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슬기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은 무엇한 자라고요?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들은 다 빗나가고 말한 거예요. 다 빗나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 내가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에 내가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목사님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 좋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그 평가에 우리가 통과해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임할 수 있어요?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미련하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설마 사망에까지 이르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혹시 기름 이 정도 그냥 충분히 기름 준비하지 않아도 내 안에 사망이 이르겠어? 라는 육신적인 생각이 꽉 찬 거예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사람은 하나님이 뭐하게 창조하셨어요?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창조하였으나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달으셔야 돼요. 더 깊이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이 오늘 로마서 8장 6절처럼 궁극적으로는 사망에 이른다는 아주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경각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약삭빠른 사람일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둔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늘 우리가 성령 안에 끼어서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제어해 주시고 영적인 생각으로 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오늘도 주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의 자리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12월, 내년 1월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답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내 영혼의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